할렐루야. 목요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포를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전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자주 대조하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하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싫어하여 버렸노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싫은 바 되어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죄를 보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진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점점점 기울어졌습니다. 적군 블레셋들이 몰려오고 겁을 먹은 아군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주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이 순종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땅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진멸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각 왕과 살찐 짐승 몇 마리를 숨겨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상하에서 쭉 읽어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안 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사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죄를 진 이후에 다윗은 선지자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그 즉시 나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그 죄에서 회개할 것을 돌이키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0아들인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인구와 강력한 제국 국가를 형성했겠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물론 범죄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나라를 대신 재건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궁극적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즉시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즉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간과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9절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리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남왕국 유다, 다윗이 나왔던 유다 지파를 반대하고 여로보암을 따라 나라를 재건했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므로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 불순종,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순종, 우상숭배, 불의로 온갖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이방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인생의 벽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던 뽕나무 울타리들이 찍혀버렸습니다. 큰 손실과 시련과 재앙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보기보다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던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은 다듬은 돌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제국, 우리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방어하자. 뽕나무가 찍혔어? 그러면 더 강한 백향목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만들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실상으로 들어가 영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현실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버린 삶의 문제만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를 지탱하던 인생의 벽돌들이 무너지고 내 삶의 울타리들이 찍혀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시련이 오고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복구시킬까? 어떻게 내 삶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더 강해질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맺고 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 어떤 문제와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뒤에 있는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현상만을 붙들고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제국의 근본적인 뿌리째 뽑히는 엄청난 심판과 멸망의 선고를 내리시는 내용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11절과 몇 절이냐면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비수와 같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밤에 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른 노래, 회개의 노래를 시편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의 인생이 회복된 후에 감사로 지은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 누가 보기는 인생인가?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 즉시로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주변의 환경 속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과 시련이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전심으로 엎드려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을 사는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모두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쏟아내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시작,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에요. 죄란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죄책감과 자기정죄와 실패의식 속에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어제 그리고 바로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현상에 붙들리지 말고 내 인생의 실제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오묘한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목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문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매일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해 더욱 집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전의 삶에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와 감염자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귀한 아들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서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